아레오바고 보이는 성경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직접 오시다니요 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오십니다. 몇 번 오시지요. 물론 간헐적으로 또는 성령으로, 구약에는 성신으로 그렇게 오시는 모습들은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현현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 또는 천사의 모습, 또 하나님의 그 본질적 형상, 어떤 형상인지 그건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 세상에 그대로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찾아와 오시는 것, 직접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이제 몇 군데 이렇게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오실 때는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오늘 보이는 성경 아레오바고를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예,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이제 막 시작을 했지만은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 보고 제가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저도 도전을 받지만 기분도 좋고 한데요. 우리 성도님들 참여하십시오. 제가 성도님들에게 뭘 하라고 특별히 강요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읽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어떤 걸 가지고 열심히 나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요? 그렇게 시키는 거 하나하나 잘하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개인적 은혜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성경 읽어서 나쁠 게 뭐가 있나요? 본인에게 다 유익하니까 꼭 기록하시고 단톡방에 보시고 꼭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 사건들이 몇 가지가 등장합니다. 자, 우리 지금 성경 읽기를 하면서 2일차에 지나왔던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노아 홍수 후에 흩어졌던 그들이 다시 그들이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그들이 흩어지면서 어느 한 군데로 자꾸 모입니다. 이 바벨탑을 만드는 그 시날 땅에 그렇게 모이는데요. 그들이 모여서 그 후손들이 누구냐면 함의 후손들입니다. 바벨탑을 만든 그 시날 땅, 그건 아주 살기 좋고 아주 기름진 곳이거든요. 거기에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은 누굴까? 그 함의 자손이란 거예요. 그 중에 니무롯 같은 하나님 앞에 특이한 사냥꾼, 아주 하나님 앞에 특이한 사냥꾼은 뭘까요? 지금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 앞에 라멕도 보았잖아요. 아다와 실라, 자기 부인을 데리고, 부인들이여, 아내들이여 하면서, 나를 건들기만 해봐 하면서 가인 7배, 나는 70배로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죄악이 간영한 힘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뀌면서 그들이 이제 모여서 시날 땅에 바벨탑을 짓게 되잖아요. 바벨탑을 쌓는 이유와 목적이 있지요. 그거는 딱 단도직입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는 심판하지 못하게, 홍수가 아무리 넘쳐도 바벨탑 우리가 높이 쌓아놓고 거기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해봐 하나님, 이런 거죠. 그런 상황에 그들이 힘의 논리가 거기서 집약되면서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그리고 도시의 상징인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다시 저것들을 어떻게 노아 홍수처럼 심판할 수는 없어요. 무지개 약속을 통하여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저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그러한가 한번 내려가 보자. 저들이 도대체 뭘 하느냐. 그래서 내려가지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5절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때문에 직접 시찰하러 오십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그냥 인간 세상 그대로 돌아가는 상황에 그냥 와서 보십니다. 정말 그러한지. 그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사건이 있죠. 거기에도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새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가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의인 게임을 하게 되지요. 의인이 50명 있으면 45명 있으면 쭉쭉쭉 내려와서 10명까지 내려갔다가 아브라함이 알게 되잖아요. 이 의인이
그 의인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없구나, 이런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간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러한지 직접 보러 또 가십니다. 이런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훌쩍 건너서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때는 무덤이, 그러니까 바다도 그렇고 죽은 자를 다 내어놓습니다. 죽은 자를 내어놓는다. 그거는 뭐 앞뒤 없습니다. 뒤가 없습니다. 뒤는 그냥 심판이에요. 불 모시거나 새하늘과 새 땅에 가거나,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서 이 땅에 개입하시는 사건, 제가 이 찾은 것은 3가지입니다. 물론 뭐 다른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런 모습들은 간헐적으로 그렇게 오시지, 사건 속에 깊이 개입하여서 정말 그러한가 하면서 제가 간영한 그곳에 직접 개입하는 사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3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개입해서 오셔서 일어나는 일이 있지요. 자, 바벨탑 사건 때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던가요? 어떤 조치를 하죠? 언어를 혼잡케 해버려요. 이들이 언어가, 말이 통하니까 도시를 건설하고 자기들끼리 세력을 만들어요. 그 도시를 만들어 버린다는 것은 그들이 군집을 하면서 단합된 힘을 가지고 하나로 뭉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버려 두면 힘 제일 센 그 전쟁이 왜 일어나냐? 그거 똑같은 겁니다. 알렉산더도 계속해서 점령해 가잖아요. 뭐. 그 언어가 같고 이들이 하나의 힘으로 뭉쳐 있으면 이건 노아 홍수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바로 심판이 와야 됩니다. 이게 이게 빵빵하게 인간의 죄성들이 부풀어 버리면 이 땅에 다시 노아 같은 사람 찾아서 감추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이 곧바로 오게 생겼거든. 그래서 그 도시를 만든다는 것, 조직적인 국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대항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더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 그 조치가 이제 언어가 혼잡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하나님 개입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오늘 우리가 잘 압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아예 없애버립니다. 왜 없앴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알잖아요. 가서 보면 그들이 그러한 지 갔다가 그 하나님의 천사로 나타나서 천사의 모습으로 갔는데 호되게 당하지요. 와, 그 동성애 하겠다고 아주 뭐 멋있게 잘생겼나 봐요. 천사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그 밤새도록 그 떼거리가, 아니 이 불안당 같은 이것들이 힘을 합쳐가 모여와서 막 롯의 집에 와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당신 집에 온 그 사람들 나와라, 우리야 상관하겠다. 동성애 하겠다는 거예요. 와, 더 이상 뭐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없애버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빵빵이 터져나와 그 죄가 자꾸 번져나가가지고 이제 겨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이제 씨를 이 모종처럼 심고 있는 상황에 그것들이 그렇게 나가면 이거 뭐 아브라함도 그 할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 보면 318명이라는 가솔들이 있지요. 가병들. 그 가병들은 남자만 계수한 거예요. 가족들까지 합치면 한 1000여 명 이상이 되겠지요. 그 사람들 어디서 왔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그들의 부르짖음이 너무 이게 애절하다는 거예요. 없고 약하고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니까 그 사람 좋은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알 땅에 그 아브라함에게로 자꾸 찾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소돔과 고모라는 창고에 빵빵하게 풍선 터지듯이 해서 이 죄악이 나와서 아브라함이 그 할 자리까지도 다 뺏어버립니다. 점령해버려요, 이 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니까 탄성 한도에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없애버립니다. 예. 그리고 최후의 심판은 뭐 더 거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는 마지막이에요. 끝까지 인류를 참고 기다렸던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에서 정리를 해버립니다. 이거는 좀 뒤에서 한 번 더 언급할 테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들어가서 직접 오셔야만 하는 이유를 한 번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방금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이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실 때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죄악이
관영했다는 거예요. 이 잘 쓰는 말은 아니지요. 관영하다. 관영하다는 말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번성한 상태. 가득하지요. 그리고 이 수적으로 아주 풍부하여 공간적으로 빈 곳이 없을 정도로 꽉 찼다. 우리 이런 말을 하죠. 입추의 여지가 없다. 그게 그 송고추자거든요. 송고추 뼈초하잖아요. 그거 하나 꼽을 공간이 없을 정도로 죄악이 가득 차서 이 세상을 꽉 채우고 있는 상태가 관영하다는 거예요. 뭐 창조한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유지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죄가 관영하면 그런 상태 이제 한계치에 온 거예요. 자, 그래서 바벨탑 사건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11장 창세기 11장 6절에 보면 이후로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벨탑 쌓는 걸 보고. 그게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조직적으로 국가를 만들어서 니무롯 같은 그런 세상의 영걸이라는 나라를 조직적으로 만들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도. 자, 우리 전 지구에 가장 힘센 녀석이 있어서 언어도 하나예요. 통제력이 가장 뛰어나요. 뭐 제가 볼 때는 뭐 마지막 바벨론이 될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런 어떤 세계 정부가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복종하거나 그 제도에 들어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언어는 하나고 조직도 하나고 통화, 그 돈의 기준도 하나예요. 모든 게 하나예요. 법률도 하나고. 끝났지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중동에 그 무슬림 국가 중에 아주 강력한 그런 무슬림 국가 중에 예수의 옛자를 꺼내기만 해도 아니면 뭐 하나님을 믿어? 알라 외에 누구를 거론하기만 하면 그냥 손목을 자른다든가 뭐 더 나아가서는 그냥 뭐 적결을 해버린다. 이게 국가의 법으로 정해졌다. 하나님도 대책이 있나요? 그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도시를 건설한 그들의 하는 행위, 행동, 이걸 하나님 막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점점 그래 갑니다, 지금. 이제는 뭐 점점 컴퓨터가 발달하고 AI가 발달하고 빅데이터에다가 뭐 4차 산업혁명에 이렇게 해서 점점 하나가 되지요. 또 하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체제도 지금 점점 하나로 되어 가서 제가 볼 때 세계 정부가 만들어집니다.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 출현을 할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되면 막을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게 바로 최후의 심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면 바벨탑 벌써 이제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 이 바벨탑 사건에서 또 세상이 바로 심판이 와야 될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개입하시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크다. 약자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의 논리가 막 팽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이 심히 크고 심히 무겁다. 그리고 그 죄악이 말이에요. 죄악이 심히 무겁다는 게 뭘까요? 죄가 어느 정도면요, 하나님도 좀 참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돌아오겠지. 근데 힘이 무거워버리면 노아 홍수 전에 뭐라고 하던가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죄악이 간영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가인 계열이 점점 넘치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이 셋세 계열의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 후회하는 거예요. 사람 지어놓으니까 자유의지를 완벽하게 주어놓으니까 자꾸 죄악을 따라가고 자기들끼리 뭉쳤어. 소돔과 고모라를 만들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요. 소돔과 고모라는 진짜 오늘날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야 뭐 워낙 성실하니까 일찍 10시 넘으면 자버리고 뭐 일찍 일하고 이러지. 요즘 그 이태원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때문에 천만다행인데요. 그 걔들이 시간이 몇 시에 시작되는지 아세요? 1시, 2시에 그 일과가 시작됩니다. 밤새도록.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문화 어떻고 뭐 특별한 이태원의 문화. 제가 이태원만 들어서 그렇지 전 세계적으로 이런 도시들이요. 팽배합니다. 샌프란시스코요. 동성애의 그 완전히 집합체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대로 지금도
도시 속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내가 직접 보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직접 보겠다고 할까요? 안 내려가면 알 수 없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알지요. 비디오 몇 번 틀면 나오고 뭐 다 알지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겠어요. 인간을 만드시고 원자를 만드신 하나님이 원자를 통제하시는 분인데 그들이 하는 일을 왜 모르겠어요. 다 알지요. 그런데 그러한지 직접 보겠다는 거는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어떻게 되었어? 정말 그럴까? 알고 계시지만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또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없애버릴 거니까 내려와 보지도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 봤냐고,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우리 법원에 가면 매번 싸우는 게 뭐예요? 언제 그랬냐 그러잖아요. 그럼 반대편에서 증거를 대지요. 완벽한 증거를 대면 꼼짝 못하고 이제 처벌을 받는 거지. 최후의 심판 때도 완벽한 증거를 갖다 대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와, 이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그런가?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 알지만은. 그래서 한번 보러 가신 거예요. 지금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예, 그리고 최후의 심판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그들을 그대로 증거를 대는 거지요. 압니다. 제가 볼 땐 최후의 심판 때 내가 어떻게 했고 잡아떼고 이런 사람 제가 볼 땐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그 증거 앞에 아무런 말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농명되지 못한 자는 불못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 하늘 시민으로 등록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고 함께 영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 통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간의 모습.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학문과 종교, 이데올로기, 국가, 뭐, 이런 것들 있지요. 철학, 또는 뭐 요즘 사회복지라는 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교회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요즘. 예전에는 그래도 뭐 바포도 하고, 지금 바포도 소송 걸려서 난리더라고요. 아니, 어쨌거나, 이 한번 보세요. 지금 교회가 안 해줘도 충분히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예. 욕구 만족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니까요. 채운다니까요. 자, 그런 인간들. 이게 바로 이제 각종 이런 바벨탑이 되는 거지요. 만몬도 이게 바벨탑이에요. 돈 있으면 다 되잖아요. 돈은 제가 볼 때 강력한 신으로 지금 뭐 오래전부터 뭐 그 자리를 굳히고 있지요. 결국은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목적지는 하나예요. 신은 없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교회 시끄러워. 하나님 시끄러워. 이겁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바벨탑이 아닌가. 정말 그런가? 하고 하나님 또 내려오면 그 심판이 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참아요, 아직도. 교회가 있고, 또 사랑인 교회 그 성도들도 있고 하니까, 좀, 천사들 자꾸 지를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내비로 둬도 됩니까? 그 사랑인 교회도 있고 하니까, 이상준 목사가 아뢰보고 이런 거 만들어서 그러지 말라고 가르쳐 주고 있잖아. 안 하는 게 아니잖아. 좀 기다려보자. 그렇게 지금 참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소돔과 고모라 모습은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그대로 재현되고 있고. 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직접 오늘날 이렇게 막 들어와서 개입한다기보다는 아직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참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여기서 빼놓은 하나님의 현년을 직접 찾아오심의 한 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잖아요. 그 앞에도 그랬잖아요. 예. 성신의 모습으로 잠깐 왔다 가고 그런 모습이 아니고 직접 사람이 되어서 사람 속에 와서 사람과 함께 심지어 사람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 버렸잖아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왜 그렇게 현현하고 오셨을까요? 목적이 앞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거든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사랑의 사건입니다. 이들을 살리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정말 십자가의 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한 그들이 하는 말은 엉뚱한 소리 하죠. 하나님은 남의 나라를 빼앗기나 하고 남의 민족들 마음대로 쳐 죽이기나 하는, 죄송합니다.
도올 김용 표현대로 김용옥이가 뭐라고 하냐면 깡패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도말하겠다면서 다 덮어쓰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일어났냐고요? 직접 개입하신 겁니다. 이대로 내버려뒀다가는 큰일 나겠거든요. 다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원칙적으로 큰 걸 하나님 다 이렇게 짊어지고 가버렸기 때문에 새롭고 산 길이 우리에게 열려버린 겁니다. 인간을 살리고 인간을 챙기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죠. 지독한 사랑이 아니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일어난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 앞에서 진짜 한없이 작아져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져야 돼요. 그 십자가 사건 없으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사건을 사실 제가 빼놓았는데요. 하나님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한 번 더 찾아오셨던 겁니다. 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꾸 묻잖아요. 주여 언제 오시나이까? 나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왜 모를까요? 심판이 목적이 아닌데 그 날짜 맞춰놓고 그 날짜 게임을 D-Day를 착착착착 시간 가듯이 체크하실까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죠. 그래서 모른다고 했던 겁니다. 모르는 게 정답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오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사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배꼽이 들여다보는 자가 누굴까요? 우리 성도님들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독생자 보냈다 끝났습니까? 아예 길을 닫고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으로서는 할 거 다 했습니다. 지금 마지막은 심판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남아있는 유효기간이 남은 카드가 있다고 그랬어요. 카드도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그 유효기간이 남은 카드가 성도라니까요. 우리가 이제 입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그 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다가오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전해다오 하는 거죠. 이게 사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직접 현현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 그렇게 오셨지만 그러나 그 뒷면에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이죠. 바벨탑도 그렇게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날로 심판이 끝나버렸을 거예요. 내버려뒀다면 그 사건으로 끝나버립니다. 조금 진전되다가 소돔과 고모라도 내버려뒀다면 죄가 간영해서 지구를 덮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지금 이것을 멈추고 새롭고 산 길을 여셨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며 이것이 바로 우리 사명의 그 뚜렷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드러나는, 그리하여 그것을 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 개입하심이 이 땅의 많은 생명을 살림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